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자신의 편지를 그 교회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5장 첫 번째 교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치리하는 장로, 행정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 그래서 그 역할을 두 가지를 합쳐서 다 장로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설교를 읽어보면 장로가 무엇이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당부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혼을 섬기는 동기가 2절 보여주세요. 2절 보세요.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굉장히 말이 무섭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내 유익을 같이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영혼을 섬기되 영혼을 섬기는 순수함으로 섬기지, 이 영혼을 섬겼을 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체면도 살고 나도 좀 멋진 사람이 되는 것, 이 동기가 같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여주세요. 우리 위에 검은 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 있는 건데 밑에 빨간색 현대인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엄청 좀 약간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엄청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성도님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촤촤촤촤촤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교회 그 목사님에게 어떤 이렇게 컴퓨터 쳐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더라고요. 이 구절 3절 현대인의 성경까지 굳이 찾아서 얘기한 것은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된 거 힘들었습니다.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유롭게 말하는 토론 문화예요. 자유롭게 말하는 토론 문화. 자, 저는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 모범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있겠지만 절대 정답에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 합니다. 남에게 본이 되는 건 뭐 착하게 사는 건 멋지게 뭐 남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 이렇게 답 안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미국 애들은 정말 창의적인 얘기 막 하고 아무 쓸데없는 얘기, 뭐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주면 그냥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수가 원하는 사랑이 뭘까? 한참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교수가 원하는 정답의 사랑이 뭘까? 사랑은 이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교수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미국 학생들은 정답이건 아니건 신경 쓰지 않고 미국 학교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수도 그걸 원해요. 교수 강의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틀릴까 봐 말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제 생각보다 맞는 답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수업 듣고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걔네들은 자기 생각 막 얘기하고 공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애들보다 실질적으로 점수는 높았는데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도 막 토론하는 문화에는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들 당황합니다. 자기 생각을 막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자, 사실 한국 문화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 하면 뭔가 느낌이 어떠세요? 수평적이세요? 수직적이세요? 조금 높은 사람을 이렇게 맞죠?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있듯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말씀 보세요.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높은 사람처럼 자 당신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배하려 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하죠?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 지도자만이 모범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글자가 좀 작네요. 검정색 글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빨간색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만 본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이 안 돼도 되겠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지도자만 뭔가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젊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청년들이 본이 된 사람들을 따라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때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5절 저 검정색 위에 끝에 부분, 첫째 줄 검정 끝에 부분 보면 서로 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누구 한 명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젊은 사람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교회 일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 이 겸손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한국의 겸손의 문화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한국의 겸손의 문화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자기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제 자녀들은 돼지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겸손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녀를 칭찬하면 그놈은 그저 못나고 미흡한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겸손이었다고 하고, 또는 자녀를 입학시킬 때 선생님에게 못 배우고 부족한 게 많은 놈이니 매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감은 있되 내가 잘하는 것이 있되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감으로 인해 피해 주지 않기 위해 티내지 않는 정도, 그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문화마다 겸손함이 조금씩 다른데 특별히 아시아권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서양 문화에서는 자기를 과장되게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우리 3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장면 다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자를 바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게 전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됐는데 이 지혜라는 글자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겸손이라는 말의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정의를 내리면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내 생각이 제일 좋은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의견을 수용해주는 것. 내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거. 자,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내 목소리보다 들으려는 노력이 먼저 나타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알면서도 종종 내 주장을 더 세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때때로 내 주장과 내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지지 않으면 그냥 그 의견이 좋지 않은 건데 내 자존심이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왕인데 그 왕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왕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어서 수용하는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 그것만을 바랬다면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해 보이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비상식적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의할 때 저 사람의 말이 내 생각보다 부족한 것 같아도 들어주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현명한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럴 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다 아시잖아요.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내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 순간의 일은 내 주장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세요. 겸손해서 하나가 되세요. 지도자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도 들으시고 서로 순종하세요. 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을 시점은 로마의 대화자가 일어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고난 혼자서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 혼자 그 고난 견딜 수 있으냐? 너 혼자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딥니다. 서로 하나가 되세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세상의 핍박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도 포기하지 않고, 보세요. 마귀가 뭐같이 쫓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9절 처음에 이게 뭐죠? 너희는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견디라는 거예요.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 가운데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가 되어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세상의 핍박보다, 핍박은 견디면 되는데 사탄의 유혹은 보이는 환난보다 집요하고 지능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난과 핍박은 견디면 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수신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인들은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됐습니다. 이들은 그 이방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경험하며 살듯이 문화라는 것이 아주 교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편안하게 찾아오죠. 자, 얼마 전, 10년 전만 해도, 이게 10년 전만 해도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 거부감이 없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 친숙한 연예인으로 다가옵니다. 문화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인지 죄이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친숙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휩쓸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도 세상의 한 사람, 정체성 없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했던 거는 이게 요거트, 뭐냐면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걸 쭉 짜는 거예요. 그래 컵에 담습니다. 그리고 무슨 그 초콜릿 같은 것도 올리고 뭐 이것저것 빵도 올리고 이래서 이렇게 자기만 셀프로 이렇게 만들어서 무게를 딱 재갖고 돈을 내는 가게예요. 자, 근데 여기에 요거트를 담는 컵의 무게는 컨테이너라 그러는데, 무게로 장사하는 가게는 어디나 그 용기의 가격을 포함하면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게 1년마다 한 번씩 검열을 다니는데 그게 걸리게 되면 지역 신문에 나고 영업정지나 많은 양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검열에 걸리는 건데, 자, 어느 날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장님이 다른 가게들, 그 체인점이죠. 저희가 투디프루디라는 그런 체인점이었는데, 한인이 세운 체인점이었는데 여러 가게들을 다니고 오더니 이렇게 우리 이제 가게 종업원들한테, 특히 이제 매니저들한테 몰래 얘기합니다. 이 컵의 무게 받는 거 얼마 안 하니까 다른 가게들 다 받더라, 우리도 받자.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자고 합니다. 자, 이 컵에, 우리 가게가 컵이 3개가 있었는데 제일 작은 컵이 아마 10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무게로. 쟀을 때 컵 가격이 아니고 컵을 무게로 쟀을 때, 그러니까 손님한테 100원을 더 물리는 거예요. 중간 컵이 한 200원, 큰 컵이 300원 정도 합니다. 자, 별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루에 200, 300컵을 팔아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쳤을 때 200컵이면 2만 원이죠. 그리고 30일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좀 한 뭐 1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뭐 주말에는 훨씬 많이 버니까 주말에는 막 1000컵도 팔고 이러니까 최소 100만 원 정도 더 벌게 됩니다. 그러면 알바비 몇 명치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다른 가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가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른 매니저 하는 걸 따랐는데, 굉장히 작은 예잖아요. 손님들에게 100원 더 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100원을 더 받고 속이게 되니까, 어디에도 우리 사장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다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사장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똑같이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손님도 그거를 100원 더 받는 걸 눈치채고 뭐라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열이 왔었는데, 검열 왔을 때 정말 일 잘하는 제 전임 매니저가 다다다다다다다닥 바꿔갖고 그 검열도 피해갔습니다. 그냥 뭐. 근데 이렇게 마음속에 사탄의 유혹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도 이게 사람을 속이고 그들에게 100원 더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 순간 그거부터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100원으로 마비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지 않냐고. 이제 사장이 어느 날은 이 저울 앞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 600원, 700원 더 나오게 할 수 있고 1000원도 더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이 받는 이만큼 굉장히 큰 컵이 있어요. 32아운스라 그래서 이만큼 컵이 있는데, 그 컵은 뭐 한 1000원, 2000원 더 나오게 해도 티도 안 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더 받아버리고, 처음에는 100원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컵 무게를 속이고, 그때는 그 사정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1000원, 2000원도 별거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근데 교인이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목회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오늘 가게 100만 원 벌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가게 컵을 맨날 속였습니다. 자기는 복음 받고 싶고. 자,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장이 다른 업체들 체인점 가서 저울 속이는 거 보지 않았으면 그냥 저희는 그래 양심껏 장사했을 겁니다. 근데 다 어떻게 장사하세요? 컵값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 듣다 보니까, 듣고 와서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 장로님 아들인데 부모님이 집에 오셔도 대놓고 누구를 욕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집에 와서, 교회 끝나고 집에 와서 표정을 보면 대충 눈치를 보면 알죠. 누가 힘들게 하셨는지도 대충 압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이 참 싫고 믿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못 살게 굴까? 때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미움도 주고 아프게도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이런 곳이 교회입니까? 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상처를 줍니까? 라고 말하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뒤에서 나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장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넘쳤던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많은 교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전도하고 선교도 하면서 이방에 복음도 전하며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비록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사명은 유지되었고 이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교회라는 공간이 부정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공간 같지만, 그런 역할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보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그 순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는 순간이 더 많고 찬양하는 순간이 더 많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의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번처럼 선교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애쓰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혼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염려를 함께 주님께 맡기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될지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보세요, 고난은 잠깐이라 그래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너를이에요, 너희를이에요? 너희를이에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잠깐이고, 나 혼자 견디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외로워할 때 그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한번 뒤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뒤에 보세요. 저는 다 보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은 바로 지지고 볶고 매주 지지고 볶는 일신교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볼까요? 우리를이에요.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라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단 한마디예요. 5장 11절 마지막,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받은, 고난을 이긴, 혼자 고난을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함께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토록 결혼이 중요하다고 하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어디에 속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일신교회 안에 속해 있는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일신교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요 말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